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일곱의 성전에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크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의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상한 목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옆으로 나가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쉬지 기도합시다.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사형집행소 셰면옥 광장에서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5분 뒤에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절망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나는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제일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아주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다시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았음을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들을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고요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맞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맞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그때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소리치며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주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무거운 족쇄를 메고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것을 보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추었을 때 그는 어느 부인이 불쑥 내민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신약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그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1821년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출신인데요. 5분 남았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할 것이다. 1분은 나의 죽음을 보러 온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인사를 나눌 것이고 1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할 것이다 라고 5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내 인생이 지금 5분 남았다면 과연 여러분 간에는 어떻게 5분을 준비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감사라고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둔 자는 뱀의 이빨 같은 자식을 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과 산다는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놓치게 되거나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성경에서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소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와 나귀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과도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면서 제사장에 보여라. 근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몇 명이? 10명.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자기의 그 질병을 고침받는 걸 너무 고마워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9대 1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가면 말세가 되면 가장 빠르게 식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자기를 살아가며 쾌락을 즐기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된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고마운 줄을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많은 것 중에 당연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한 가지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 은혜는 물론이고 부모의 눈물과 기도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 당연하게 내가 든 게 없더라. 왜 사람의 감사가 식어집니까? 갈수록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이웃들이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어린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늘 강조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상갓집에 문상을 갔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는데 옆에 두 친구분인가 봐요. 야 친구야,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지? 한 사람이 막 그냥 화를 내듯이 큰 소리, 야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지. 저는 엊그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자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더 불쌍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누구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 하나님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가장 감사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떠난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시편 41편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화에 보면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의뢰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래.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 가지의 은혜를 꼭 감사할 줄 알았는데, 첫째 따라했습니다.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2년 좀 안 됐거든요. 여기 충대 세종의 충대병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14일. 제가 들어가 있는 방은 음압 병도로 해가지고 전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제가 그 산소를 마시고 싶은데 산소가 이게 그 기계로 막 냉장고 반만한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산소를 내가 바깥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가면 그 밤에 그 문 밑으로 한 1, 2mm 되는 데다가 제가 코를 막고 그걸 늦게까지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복도의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못 나가게 하니까. 바깥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요. 제 코에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거만 마셔야 돼요. 나는 그 산소보다 저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는 거예요. 저 병원에 택기가 휘날릴 때 바람이 부는가, 낙엽이 그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뚝방에 사람들이 그 새벽에 또 아침에 조깅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7일인가 며칠 만에 교수님에게 나 좀 바깥에 내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소 토화량이 뭐 95가 정상인데 89, 87가 못 나간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아니 내가 마음껏 마시던 저 공기도 내가 마실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밤마다 그 문틈에 코를 대고 그 산소를 마시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젊었을 때 금식할 때 오늘 갑자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3일인가 금식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맑은 공기 주신 거, 산천초목을 주신 거, 너무 아름다운 제가 좋아하는 저 하늘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딱 세 가지 시편 136편은 천지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세 번째가 먹을 양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왜 난립니까? 기후변화기 때문에. 기후의 이상 변화기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난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고마운 줄 모르고 망각하고 마음껏 해파시키다가 이제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폭우와 폭풍과 뿐만 아니라 각종 기근과 질병과 식량난과 그것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곡물의 생산이 적어지니까 먹는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이제 자연이 얼마나 고마운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가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100장 펴놓으면 이렇게 했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따라하시면 제가 큰 빛들을 지어가서 여러분은 그 인자하신 영원하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천지 창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태어났을 때 만약에 하늘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면, 물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면, 먹을 양식을 우리가 다 죄주로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몸이 병들고 힘들고 어릴 때 보니까 자연이 주는 이 혜택은 이루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제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달만 되면요, 이게 얼마나 빨리 오는지요. 이걸 살아 그 집에 살았다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산소를 쓴다고 돈을 냅니까? 하나님 주시는 자연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돈을 냅니까? 감사를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자연도 저는 영원히 쓸 줄 알았어요. 그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보는 저 해, 달, 별 언젠가 다 땅에 떨어질 날이 온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주님 오실 때 다 심판받아 없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주어지는 공짜인 줄 알았는데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 자연 만물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신 대적을 물리쳐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10절에 15절에 19절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요. 저는 처음에 아니 왜 애굽에 그 첫 아들이 죽었는데 왜 그걸 감사해야 됩니까? 생각해 봤더니 세상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데 바로의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구원해내셨어요. 두 번째로 바산한 오국의 왕을 죽이신 일을 감사하라 해요. 왜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홍해를 엎어뜨린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애굽의 군사들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들을 물로 하나님이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이에게 감사하라.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냐? 여러분과 내가 지었던 모든 지난날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대적들은 언제나 여러분과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심판이 아니죠. 정죄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의 릴리 룰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 3억 4,500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과 2020년 통계입니다. 하루에 19,700명, 다시 말하면 4초마다 한 명꼴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답니다. 3억 명이 넘은 사람들이 하루에 4초마다 한 명꼴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하루를 살면서 진짜 이 먹을 양식 때문에 고마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진짜 배고픈 사람은 고마워.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요. 고아 출신인 청년들이 한 6, 7명이 모였어요. 인터뷰를 해요. 무슨 말이냐? 16인가 18이면은 고아원수 나와야 된대요. 자금은 한 100에서 300만 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을. 그런데 돈도 떨어지고 직장도 잃고. 그런데 이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세상에 밥이 없어서 굶었다는 거예요. 밥이 없어서 굶었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이때에 나이 20세 가운데 청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는 거예요. 저도 고아원에 가봤지만 그들은요 밥을 먹고 나는데 우유와 빵을 또 먹어요. 왜 먹느냐? 뺏길까 봐. 이야, 네, 찬사 준서 정민이 귀에 오셔서 감사해요. 먹을 거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인생이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거예요. 금식을 해보면 여러분 와 얼마나 배고프지 않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아유 뭐 내 자식이 벌어줘서 부모님이 벌어서 그것은 2차예요. 하나님께서 그 곡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자취생활도 오래 해봤고 하숙생활도 오래 해봤지만 지금도 밥을 해먹을 때 여기서 유아시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밥을 해먹는데요. 쌀풀이 그 물로 씻겨 나갈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쌀 몇 톨도. 왜냐? 농부에 한 알에 88불에 손을 간다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 알아요. 얼마나 이게 식량 이거 하나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마우시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있기까지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한 1년 농사를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더 이렇게 풍년이 돼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많을지, 아니면 각수로 식량 난원으로 인해 우리의 먹을 양식이 줄어들 줄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지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첫 번째로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쓸 수 있다는 감사죠. 두 번째, 나의 죄와 또 사탄 마귀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하면서 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내가 굶어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그 빈민국가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주신 은총이 베풀고 나누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분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